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곁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시리즈 마지막 8번째입니다.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죄를 지을 이유가 없고, 죄를 짓지 않으면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의문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애초에 악이나 악을 조장하는 악의 세력, 그 세력을 처단하셨다면 악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애달픈 세상을 살 필요가 없고 또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마치 죄와 악을 하나님이 조장하셨다, 그렇게 유도하는 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에 관한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중앙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것을 두신 이유가 뭘까? 첫째는요,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 기쁜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누리다 보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축복은 모조리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된 나, 복을 주신 하나님과 복을 받을 나, 영광 받으신 하나님과 영광을 돌려야 될 나와의 관계가 오래도록 지속되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16절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는가 하면 과일이 아닙니다. 임의로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임의로 먹게 하셨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저는 자유의지를 자율권 또는 선택권, 그렇게 풀어서 늘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칩니다. 내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 동산에는 너무나 많은 종류의 과일들이 있잖아요. 사과 먹고 싶으면 사과를 따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배를 먹고 싶으면 배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사과를 따주거나 사과를 먹여주질 않아요. 내가 선택해서 원하는 것을 따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단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그것이 자유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착한 일만 하도록
짓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또 반대로 나쁜 일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막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선택할 수도 있는 선택권, 자율권을 인간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죠?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는 존재로 고정시켜 놓으셨다면 인간은 항상 선해야 돼요. 항상 착해야 돼요.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단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입력시켜 놓은 대로 로봇가 움직이듯이 인간을 그렇게 조작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도록 인간에게 자율권, 내 임의대로 또 선택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자율권과 선택권이 작동하려면 반드시 물건이 있으면 두 가지 이상이 있어야 돼요. 단일 품목만 있으면 선택권이 작동이 안 됩니다. 물건뿐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옵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든 이걸 선택하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고 악에 빠지도록 조장하신 분이 아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또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풍성한 자율권을 인간에게 주셨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셨다. 고로 자율권과 선택권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큰 선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선악과를 보고 그리고 또 이 악의 문제를 다뤄야만 정상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는 말씀 속에도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환경에 얽매여서 또는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또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죄에 빠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때는 건져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기도는 상당히 우리의 신앙과 삶의 실제적인 기도예요. 우리는 날마다 유혹과 시험을 받죠. 그리고 날마다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기울어지고 넘어지고 또 빠지거든요. 그러면 부를 분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마치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주여 나를 건져주십시오. 거침없이 불러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앞에 드린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의 실생활에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자, 다만이라는 말이 있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 말은 알라, 헬라에 보면 알라라는 말인데 도리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 말한 내용과 뒤에 말할 내용을 일치시킬 때, 연결시킬 때 쓰는 단어인데요. 이런 뜻이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약해서 죄에 빠지게 되거든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는 상당히 소극적인 거죠. 그러나 구해달라는 기도는 상당히 적극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소극적인 면을 보일 때도 있죠. 그러나 상당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구해야 돼요. 그래야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참 살기 좋은 세상이다. 살기 편한 세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회사 아파트 이름은 뭐 이 편한 세상 그렇게 또 졌더만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편한 세상, 이 살기 좋은 세상이 이 죄짓기 좋은 세상, 이 험악한 세상, 이 유혹 많은 세상, 이 아슬아슬한 세상, 지뢰밭과 같은 세상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올곧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어려울 때, 힘들 때가 위기가 아니고 잘 나갈 때, 그리고 풍성할 때,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원하는 대로 되었다라고 할 때, 그때가 이제 위기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그 다음 할 일은 뭐예요? 넘어질 것밖에 없죠. 그 말씀하고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자,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첫째, 대적하라는 겁니다. 대적하라.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절 보십시오. 음란은 두고 볼 게 없어요. 인정사정 볼 거 없어요. 그냥 피하면 되는 거예요. 음란은 요셉처럼 그냥 피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외의 상당 부분은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기가 있거든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무기가 있다고. 예수 이름, 예수의 보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이 검을 가지고 적절하게 쓰라는 거예요. 이 무기를 쓰라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놈은 교묘합니다. 여러분 산책을 하다가 강아지 데려오시는 분들 있죠. 그럼 그 강아지가 뭣도 모르고 그냥 뒤를 따라오면서 계속 멍멍멍멍멍 짖잖아요. 뭐 좀 해보겠다고. 그럼 여자분들은 아이 무서워 계속 도망가요. 그러면 그 강아지가 어떻게 하죠? 이게 재밌어가지고 계속 따라갑니다. 멍멍멍 그러면 그냥 여자분들이 아주 뭐 힘들어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딱 돌아서 이거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 해보세요. 마귀가 실족하여 넘어져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실족합니까? 무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소극적으로 피하고 놀라고 떨고 그러니까 더 심리적으로 그 악한 마귀가 그 사람을 정복해서 흔드는 거거든요.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담대하셔야 됩니다. 무기를 꺼내서 쓰십시오. 이게 첫 번째 승리하는 비결이고요. 그런데 이 야고보 4장 7절을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 앞에와 뒤에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4장 7절의 앞은 6절이죠.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가 먼저예요. 그리고 7절 뒤에 8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냥 마귀만 대적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면 영은 영을 알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쥐가 보고 떠는 거예요. 우리 안에 큰 신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공격을 하다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고 또 차마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이 강력한 무기다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귀를 이기고 시험과 죄를 이기는 비결은 기도예요. 기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보세요. 기도하기 전에 하는 말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쏟아내는 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권세가. 그렇죠? 이상해. 똑같은 내용, 똑같은 말인데 말을 하는데 권세가 나가. 이건 듣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 이름을 인정하는데 떠나가라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를 것도 없어. 떠나가. 그럼 가는 거예요. 우리의 준비된 마음에서 나오는 권세가 있는 거거든. 그 권세. 이건 기도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라고 보내시는 천사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요. 또 기도할 때 피할 길 주시고 기도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세 번째, 기도하는 동시에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죄 지을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죄 지을 만한 환경에서 멀어지셔야 돼요. 그 환경을 피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약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해. 기도는. 오늘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하고는 여전히 술집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그건 기도 안 한 거죠. 하나님, 이 도박을 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늘 타짜 영화 같은 거나 보고 타짜하고 만나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고 정반대의 선택을 하거나 그 환경에 머무는 것은 기도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음란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창가나 그런 홍등가를 전전긍긍한다면 그건 기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환경을 피하고 떠나셔야 돼요. 자, 네 번째는 뭐냐? 적극적으로 선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선을 선택하라.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을 안 하면 항상 불안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군대에서나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랬잖아요. 기독교 손들어, 불교 손들어, 그 종교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보면 분명히 믿는 애들인데 기독교 손들어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올라가는 게 엄청 힘든가 봐. 이걸 못 올리더라고. 저는 그냥 탁 들었어요. 영적인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나는 교회 다녀야 선전할 건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물어올 때, 누군가가 확인하려고 할 때는 내 영적인 정체성을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가 알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를 과감하게 드러내야 돼요. 이게 세례 요한의 영성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긴 것은 기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버리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게 되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5번째는 마음과 생각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내면의 마음, 내면의 생각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하얀 고양이가 있고 까만 고양이가 있어요. 이 두 마리가 사는데 하얀 고양이는 깨끗한 음식, 신선한 음식을 먹어요. 좋아해요. 그런데 까만 고양이는 썩은 음식, 부패한 그런 음식을 좋아해요. 하얀 고양이는 감사, 은혜, 축복, 사랑, 용서 그런 생각들, 그런 말들을 먹고 자라요. 그런데 까만 고양이는 더러운 말, 음란한 말, 그리고 불의, 악, 교만, 시기, 질투 등등 그런 것을 먹고 자라요. 그래서 그 고양이가 시간이 흘러서 보면 주인이 넣어준 대로 먹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흰 고양이가 크고 까만 고양이가 작아. 그래서 작은 고양이가 힘을 못 써. 에? 그런데 어느 사람은 그 반대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나예요. 내가 집어넣은 것을 먹고서 내 안에서 그가 행세를 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물어보세요. 댁에는 어떤 고양이 키우냐고? 무슨 고양이 키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어디서는 그래. 제색 고양이입니다. 그래. 하얀 거하고 까만 거 섞어가지고 키운대. 참. 지금 우리 여기 주차장 과수원에 꽃들이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자, 꽃이 피면 뭐가 날아오죠? 벌과 나비가 날아와요. 자, 여러분 여쭐게요. 꽃이 벌나비를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벌나비가 꽃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어렵죠? 뭡니까? 네. 정답은 없어요. 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 상당 부분은 내가 악과 악한 자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의 생각 이런 것들을 잘못 관리하고 입술을 잘못 관리하고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솔솔 썩은 냄새 악취를 풍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귀신이 오는 거예요. 네? 개도 뭐가 당기는 게 있으니까 오지 그냥 오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작은 예수가 되면 와도 매력이 없어. 얻을 게 없어요. 안 오는 거예요. 자주 그 세력들이 직접 간접으로 나를 시험하고 흔들고 미혹한다는 것은 나와 코드가 맞는다는 거예요. 맞는다는 거예요. 좀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똥파리가 판을 쳐. 그럼 똥파리를 어떻게 처치해야 되죠? 똥파리 처치하는 방법이 뭡니까? 첫째는 쫓아낸다. 둘째는 파리채로 팬다. 세 번째는 스프레이로 뿌린다. 뭐예요? 여러분 뭡니까? 예? 답이 뭐예요?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구나.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냄새 풍기는 거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이 생각을 잘 안 한다고.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지 않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죄짓지 않고 악에 빠지거나 범죄하지 않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려고 하면 자기를 향기 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교제권을 점검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교제권을 점검하셔야 돼요. 악취를 끌고 오는 그 사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미혹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뿔다는 귀신이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가까이 있는 나와 늘 교제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미혹이 오고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제권을 건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이게 기준이에요. 만나면 힘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감사가 생기고 은혜가 증폭되고 좋은 교제지요. 그러나 만나면 뭔가 구려, 뭔가 부정적이 돼, 마음이 답답해. 그건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그것을 차단하지 않고는 그 무엇으로도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리고 방향제를 틀어놔 보십시오. 이것저것이 어우러져가지고 더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심플하게 믿으십시오. 향기나게 믿으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율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택권 속에서 내가 해내야 될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해주질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로 안에 들어있죠. 성경의 원문은 딱 한 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없어졌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나 사본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본 가운데 고대 사본에는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대개라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초기 사본, 후대 사본에는 이게 가로 안에 있는 게 있고 대개 나라와 대개도 들어있어요. 그 시대별로 그것을 안 넣어도, 그 본문을 안 넣어도 해석이 되는 시대가 있고 넣어야만 그것이 살아나는, 본문이 살아나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의 차이지 이게 어떤 게 성경적이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공부를 안 한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게 뭐 교단의 정체성이고 뭐 이단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문인 동시에 송영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라는 말은 헬라어의 호티라는 말인데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 호티를 넣는 것과 안 넣는 것도 자유예요. 그런데 안 넣을 때와 넣을 때 어떤 게 좋으냐? 저는 후자예요. 넣는 게 훨씬 좋아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다 드렸어요. 이제는 그 기도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죄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살죠.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맨 마지막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또는 감사로 또는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 근거는 역대상 29장 10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8번에 거쳐서 주기도문 시리즈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 끝도 하나님 아버지.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니까 주기도문을 진실하게 드리게 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가 3가지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앞에 나와. 하나님 중심의 삶이,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는 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데 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줘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기도의 기초에서 다른 기도를 확장시켜 나가면 훨씬 깊고 넓은 기도의 삶을 경험하게 되고 잘못될 확률이 적다.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오늘 총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는 암송용이 아닙니다. 어떤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참고하라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8번의 주기도문 시리즈는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 주기도문 시리즈 설교는 유튜브에 올리라고 그랬어요. 지금 올라가 있어요. 오늘 것까지 올라갈 거예요. 하니까 여러 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상고하다 보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를 아시게 될 거예요. 풍성한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곳에